50장에서는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여호와의 종은 학자의 혀와 귀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귀가 열려 있어서 잘 듣고 또 배우고 입에는 은혜가 있어서 깨우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는 은혜의 말씀을 잘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요, 무엇을 자주 듣느냐에 따라서요, 그 듣는 것이 우리의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 축복의 말씀들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늘 불평하고 시기하고 또 사람들의 정죄하는 그런 말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깊이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늘 은혜의 말만 하기를 바랍니다. 속상하고 막 우라통이 터져도 어떤 말을 하자? 네, 은혜의 말만 하십시오. 아셨어요? 네, 막 그냥 17 다음에 막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늘 은혜의 말, 사랑의 말, 사랑의 언어, 이 언어를 우리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크게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51장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흑암 중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위로와 격려를 필요로 한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우리 교회는 그래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 마음속에 늘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불안 속에 살아가고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간전제일교회라는 한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고 있으니 우리는 누구보다 더 서로에게 참 위로와 격려가 있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네 형제, 네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주 안에서 한 피 나눈 우리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위로하지 않고 서로 격려하지 않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구보다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래서 정말 교회 오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교회 오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라는 것을 여러분 늘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 와봐라,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정말 더 영적으로도 부흥하게 되는 것이고, 이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나서 간전교회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대, 쥐뿔도 없는 사람들이 참 행복해 보이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쥐뿔도 없는 것이 꼭 그렇게 똑같이 사네,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 몸이 건강하지 않고 내 몸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죠?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내 몸이 좀 부서진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하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행복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손에 많은 것을 쥐어줘야 행복한 줄 아는데 그것은요 다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러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말씀을 신뢰하도록 권고하고 계시고 또 위로하고 계십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격려하고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는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정성을 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하나님은 격려하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고집대로 살다가 세상에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조금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서 하나님 앞에 왔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릴 적의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런 막 사우나나 이런 목욕탕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체질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막 탕에 들어가서 이렇게 막 오래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릴 적에 이제 그때는 뭐 어릴 적에 목욕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집안에 뭐 그런 샤워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명절에 앞두고 항상 어머니께서 이만한 다라이에다가 안방에다가 물을 담아 놓고 그곳에 푹 가라앉혀 놓고 막 때를 벅벅 밀어줬던 그 기억이 나요. 그런데 물에 앉히자마자 몸을 막 이렇게 문댑니까? 어떻게 해요? 가만히 놔두죠. 왜요? 불려야죠. 때를 불려야죠. 그래서 불렸을 때 어느 정도 불어났을 때 그때서 이제 막 그냥 온 몸을 문대면 그냥 뭐가 둥둥둥둥 떠요. 이렇게. 예. 뭐 그때야 뭐 이렇게 자주 우리가 샤워하고 목욕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어느 정도의 불림의 그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그런 후에 몸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조금 우리 집안에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서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면 하나님 바로 응답하시냐고요?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악의 찌꺼기들이 세상에 의해서 그러한 내가 저질렀던 그 모든 죄악들의 찌꺼기들이 다 씻어질 때까지 하나님은요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깨끗해졌을 때, 내 영혼이 깨끗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바로 올바른 바로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곧바른 그러한 위로와 격려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쌓였던 것들이 깨끗하게 씻어질 때까지 우리 주님은요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겹쳤을 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계셔요? 라고 그렇게 의심이 될 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그동안 지금 이 어려운 환경을 겪을 때까지 과정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정성을 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왔는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왔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또 떠낸 반석과 파낸 구덩이라고 되어 있죠. 이 떠낸 반석과 파낸 구덩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즉 반석은 아브라함을 상징하는 것이고 구덩이는 그 아내인 사라를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은 뭐냐?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 지금 이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희망이 없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의 방법이 뭐냐?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생각하여 보라 말하고 있죠. 생각하여 보라. 또 이어서 2절도 볼까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반복되는 구절들을 유심히 보라 그랬죠. 오늘 1절에서도 생각하여 보라. 또 오늘 2절에서도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생각하여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한 사람, 이 아브라함을요 부르셨어요.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요 우리가 보면 이 아브라함 참 열국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생각해도 야 참 좋은 믿음의 가문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가문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에 보면 그 아버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짤막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집안에서 이 아브라함이 어릴 때부터 자라왔다면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런 집안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에서 씨를 번성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자면 포크레인으로 그 예수 믿지 않는 그 집안, 우상을 섬기는 그 집안에서 자라던 아브라함을요 포크레인으로 어떻게 푹 퍼가지고 이 예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로 옮겨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의미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이제 그 후손들이 어마어마하게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이방의 신분에서 하나님이 그를 푹 떠다가 옮기는 그 순간 이방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신분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던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던 우리들이었어요.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지옥으로 가는 그 지옥행 열차에 딱 앉아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말이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그것에 몸을 실어서 가고 있던 우리를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포크레인으로 푹 떠가지고 어디로 옮겨 놓으셨을까요? 천국행 열차로 옮겨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믿어지셔요? KTX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천국행 열차로 오늘 우리를 푹 떠가지고 옮겨 놓으셨어요. 감동도 안 하시네. 감동도 안 하셔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안, 내 과정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지나온 삶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그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 자랐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사 많은 집안에서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집안에 살고 있던 저를 하나님은 어느 날 푹 떠가지고 예수님 믿는 자리로 옮겨 놓으셨다니까요. 그러고 보니 제가 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지금 제가 이곳에 제가 여기 서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는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복주셔서 수많은 후손들이 그를 통해서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약속이 지체되고 있던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하늘을 보라, 별을 세어 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거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큰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여러분 나이가 몇인데요? 네? 여러분 나이가 몇인데요? 네? 18세 소녀예요? 네. 여러분 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큰 비전을 가지시라고요. 그러면 내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실패와 연약함으로 낙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때를 기억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생각하여 보라. 내가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고독할 때, 외로울 때, 과거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그 감격, 그 기쁨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우리는 팔버둥 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그 순수함과 그 열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형식화되어 버리고 그냥 무뎌지게 되어서 그냥 그렇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별 감동도 없고 그냥 뭐 주일날 되니까 교회 가는 것이고 또 교회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냐고 또 물어보면 귀찮아서 그냥 아이고 눈치 보면서 교회 나오고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 세상에 나아가서도 뭐 별 영향력 없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과거에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열정, 저도 가끔씩 이제 막 그런 신앙적인 것에 좀 이렇게 좀 낙심이 되어지고 그럴 때요, 신학교 막 들어갔을 때 그 뜨겁게 기도했던 그 추억을 되새겨 봅니다. 점심시간에, 그 짧은 점심시간에 우리 이제 같은 신학생들이 모여서 그 골방에 앉아서 막 그냥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막 그냥 바로바로 이루어진 역사.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광주에 지금도 있어요. 헐먼 수양관이라고 기도원이 있어요. 그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또 그곳에 올라가서 뭐 나무 뿌리도 한번 뽑아보려고 막 그래 간절히 기도했던 그 시절들을 떠올려 봅니다. 얼마나 뜨겁게 그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했는지요. 오직 학교, 교회의 어떤 사역의 중심에 두어서 정말 열심으로 교육전도사이지만 그러나 정말 전임전도사처럼 부목사처럼 마음으로는 그 마음으로 교회에 헌신하고 열정을 쏟았던 그때의 모습을 자꾸 떠올려 보여. 지금도 그 열정과 그 열심이 나에게 지금 남아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많이 저도 무뎌져 있더라고요. 우리는 언제나 그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지를 우리는 종종 생각해 보면서 그때의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렇게 일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도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도 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도 되시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는, 그 기적은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한 명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소수의 신실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큰 민족을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룰 것이니 너희는 결코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지금 하나님은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위로의 구체적인 내용이요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자, 또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는 시온을 보라는 거예요. 아까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이 두 번째에서는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는 시온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것은 의미는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오지 않았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너희들이 한번 꿈꿔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은 현재에도 미래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시온을 보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폐허된 시온이 에덴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에덴은 실패였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에덴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에덴은 영원할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성공적인 에덴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에덴은 이상적인 땅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땅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모하고 바라는 땅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요 기쁨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기쁨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완성될 그 에덴에는 뭐가 있을까요? 다시 제가 설명해야 되겠네. 에덴이라는 말 속에는 무슨 뜻이 있다고요? 기쁨이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완성될 에덴에는 언제나 뭐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언제나 기쁨이 있대요. 다시 회복될 그 에덴, 즉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인 저 천국에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임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에덴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에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싸움이나 다툼도 없고 불평도 없고 아멘 안 하시네. 계속해 제가 아멘 할 때까지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에덴이에요. 그 에덴이 우리는 미래에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에덴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무지와 같았던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와의 동산처럼 만드실 때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감사와 찬송과 기쁨의 노랫소리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오늘 3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그냥 막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찬양하세요. 허리가 아파서 곧 죽게 생겼을지라도 무릎이 아파서 곧 죽게 생겼을지라도 그냥 감사하시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천국 가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한 감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지 멀쩡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나 그냥 한 팔 없어 장애로 천국 가는 게 낫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물론 한 팔이 없어서 한 손만 있다 할지라도 불행할 것 같죠? 천국은 그러한 곳이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하튼 내가 뭐 몸에 좀 이상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 가면요, 아무 불편함이 없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천국이 내가 만약에 양 다리가 없는 데로 천국 갔는데 천국에서도 내가 양 다리가 없어서 불편한 것처럼 살아간다면 천국 간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몸에 불구가 되어서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두 눈 멀쩡히 떠서 지옥 가는 것보다 사실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천국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그 불편함,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전혀 불편하지 않는, 내가 눈을 감고 살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누군가 손가락질하지 않는, 그래서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거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그러한 게 천국이에요. 그런 것을 소망하고 있으니 감사해야 됩니까? 안 감사해야 됩니까? 찬양해야 됩니까? 안 찬양해야 됩니까? 아이고, 또 혹시 안 찬양 분이 계시면은 참 또 송구스럽습니다. 네. 우리는 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찬양과 즐거움이 없다면 여러분, 내 신앙을 되돌아봐야 돼요. 늘 내 삶 속에 그냥 화만 있고 불평만 있고 불만만 있고 남의 흉만 보려고 그러고 불평, 그런 것만 내 삶 속에서 계속 드러난다면 내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은요, 끊임없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불안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에덴 동산의 삶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장차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게 하심으로 현재 직면한 삶의 위기 가운데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움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더 열심히 여러분 배우시고 또 그 하나님을 열심히 전하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께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만민의 빛으로 세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은요, 어느 공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은 모든 민족에게 확대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꾸짖는 게 뭐예요? 그 잘못된 선민 사상 아니에요? 너희만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교만해하느냐? 왜 저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정말 쓰레기 취급하고 있느냐? 이걸 예수님이 꾸짖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은 우리 간전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세계 열방 모든 민족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도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으니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겠다. 또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을 의지하리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팔은 뭘 의미하는가? 이 팔도 마찬가지예요. 4절 말씀과 동일하게 팔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팔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많이 표현됩니다. 특별히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이 통치의 역사는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까지, 모든 열방에까지 확대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6절 말씀들 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늘로 눈을 돌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리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헌은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공의가 곧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헤어지고 없어질 때가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늘 건강하다고 말하지만 내 몸이 언제 이렇게 망가졌노 싶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뭐 하다가 내 몸이 이렇게 망가진지를 모르고 살아왔을까, 그렇게 한탄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요. 우리 건물도 처음에는 얼마나 아름다웠겠어, 멋있었겠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낡아지고 또 사가지면서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건물들도 변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헤어져 없어질 때가 오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로 인한 구원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구원을 소망할 때 현실적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공격이 막강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셔서 우리의 발을 견고한 반석 위에 두심으로 우리의 걸음을 견고케 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인생의 그 절망과 그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우리의 인생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반석 위에 우리를 우뚝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하늘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거나 그 영광에 취해서 살지 마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 없이 살았던 연약한 우리의 영혼을 건져내 주셔서 영광의 보좌를 약속받은 인생임을 우리는 더더욱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끝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아멘. 바벨론 포로 사건을 놓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뭐라고 짓거리냐면,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응?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냐 라고 그렇게 조롱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잘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잘 믿어도 아파요, 안 아파요? 네, 아파 죽겠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요,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저렇게 열심으로 교회 다니더만 맨날 어려움이 있고 맨날 일도 잘 안 풀리고, 아이고, 그 하나님 뭐라고 믿어? 그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듣기도 하죠, 가끔씩. 그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우리 형제간들이 그런 말도 한다고요.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그렇게 충성하고 바치고 막 그러더만, 이거 당하는 게 뭐냐? 매 어려움이 있고 일도 안 풀리고, 그
그런 하나님 뭐라고 믿냐고. 그렇게 사람들로 조롱과 그런 핍박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위기 때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함을 확신하는 우리는요, 결코 위축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위축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맞아, 당신 말이 맞네. 아이고, 나 이놈의 교회 이제 안 갈란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호랭이가 12번 물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우리는 견뎌내야 되고 위축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도 저들은 지옥 가는 인생이지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수고의 일을 너무 많이 감당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텐데, 저들과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텐데, 이 땅에서 그 잠깐의 그 말에 우리가 너무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욕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민감해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요, 예전에 과거에서 70 중반 넘으신 어르신이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성경책을 어떻게 했다고요? 신문지에 돌돌돌 몰아가지고요, 이렇게 들고 오시는 거예요. 아이고, 어르신 왜 그렇게 와요? 했더니, 아이고, 친구들이 욕할까봐 이 나이에 뭔 교회를 간다고 친구들 다니냐. 창피해서 처음에는요, 이렇게 신문지에 돌돌돌 몰아가지고 코트 한 통 이렇게 교회로 오시더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요, 제자 훈련을 받고, 그 연세에 말이죠, 제자 훈련을 받고, 그 제자 훈련이요, 확신반입니다. 확신반 아시죠? 친하죠? 확신반. 그 확신반을 통해서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분명 확신을 가져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어르신이 당당하게 성경책을 이제는 다 어깨 끼고 오시는 거예요.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위축될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여러분 민감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겁먹지 마시고 담대하게 소신껏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웃 사람들로부터 그냥 이상한 소리 들을까봐 그냥 막 조심조심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시라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끊임없이 불평했어요. 결국 그들은 가나안의 입성 불합격자 명단이 되고 말았어요.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광야 생활은요, 보름 만에 끝날 수 있는 그 광야 길이 무려 40년으로 연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막 조롱의 화살을 쏘고 나를 대해서 핍박하고 막 이상한 막 모함하고 오해하는 말이 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신껏 믿음의 길을 걷게 되면 우리는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반대하는 그 불평의 세력들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광야에 보십시오. 그렇게 불평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의를 아는 자들, 그리고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적하는 자들의 비방과 회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되는가? 왜요? 자, 계속 강조하죠. 왜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존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즉 좀이 옷을 먹듯이 그들을 먹을 것이고 벌레가 양털을 먹듯이 그들을 먹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놀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좀이 의복을 갈아 먹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를 대적하고 비난하는 자들은 무기력해서 결국 참혹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악한 인간이 내뱉는 조롱의 말은 생명력이 없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어요. 혹시 이웃으로부터 막 그냥 뭐 교회 다닌 것 때문에 막 속상한 말을 했을 때 그걸 그냥 마음에 꼭 담아둬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웃으로 이런 참 살다 이런 말도까지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녀야 돼요? 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듣고 얼른 길을 닦아버려. 왜요? 그 말에는 생명력이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력이 없는 것에 우리가 뭐하러 기댑니까? 반대로 하나님은 그 무엇에 의해서도 해를 받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 구원의 계시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온갖 말들은 그냥 듣고 흘러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으시고 마음에 깊이 담아두시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8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한다 이거? 영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의 늪에 빠져 영원히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우리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신 그 공의로운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더 힘써 배우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핍박하는 그들에게도 오히려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의로운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위 사람들의 말에 내 마음과 내 믿음이 혹시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비방하고 험담하고 심지어는 협박을 가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두려워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 자신이 더욱 낮아짐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얻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참된 위로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실패하고 또 패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